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바라보는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끝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순절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에 대해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고통의 크기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슬펐던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 어쩌면 조금은 익숙하고 편하게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울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고문 당하신 그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처형까지. 이렇게 총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던 그 순간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은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이 굉장히 길고 멋있는 채찍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의 이름은 플라그럼. 이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 매우 다릅니다. 여러 개의 가닥을 하나로 묶어놓고 그리고 그 가닥, 그 가죽끈 하나하나에 작은 유리 조각, 동물의 뼈, 그리고 작은 돌멩이 조각들을 다 하나씩 다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놔요. 왜? 이 가죽끈이 물을 하나하나 다 흡수하라고요. 이렇게 물을 흡수한 가죽끈은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들기에 매우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은 한 손이 아닌 이 두 손으로 그 채찍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을 마치 야구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배팅을 하듯이 예수님의 등을 향해 내리 찍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가죽끈에 박혀있던 작은 뼈 조각, 그리고 유리 조각, 그리고 돌멩이 조각들이 예수님의 이 등에 하나씩 다 박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로마 군인은 마치 이 채찍을 창문을 청소하듯이 긁어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등에 있는 살점 덩어리, 근육 덩어리들이 하나씩 다 뜯어져 나갑니다. 이게 바로 채찍을 당하셨던 고문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41대를 감한 총 39대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된 시체의 한 모습,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이 등의 모든 근육덩어리와 모든 살점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간 시체의 모습이 기둥에 묶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39대의 과정을 반복하죠. 그런데 이 39대의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13대씩, 그리고 이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추,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발목까지 13대, 총 39대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야말로 온몸에 살점덩어리와 근육덩어리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야말로 등에 있는 척추가 피부 밖으로 훤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장들이 이 뼈 사이사이로 삐져나오기 직전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약 40kg. 성인 남성 한 명이 들기에는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상태는 성인 남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된 시체 한 명이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총 3번 정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넘어졌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 현대의 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온몸에 있는 뼈가 금이 갔을 것이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 이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과정의 고통의 크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 십자가 처형. 그 처형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처형의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 보고 혹시 상상해 봤나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에 당하는 그 순간은 매우 경건하고 매우 거룩한 모습으로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된 시체 한 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손에 십자가에 매달아놔요. 근데 온몸에 근육과 살점 덩어리들이 없으니까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을 박게 되면요, 이 온몸에 있는 무게가 허파에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이 허파에 압박을 받게 되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쉬기 위해서 겨우겨우 남은 이 온몸에 남은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겨우겨우 몸을 올립니다. 올리고 또 올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십자가 처형의 모습이에요. 로마 군인이여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으로 밑에서 아래로 올려서 찍습니다.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바로 끝내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의 창에 의해 심장이 관통되었을 경우에 몸에서 피와 물이 같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현대의학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 한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온 몸에 안에 있는 심장이 그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너무나 큰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폭파했다는 겁니다. 심장이 안에서 폭파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에 몸에서 피와 물이 같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의 크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최대한 현실적이고 의학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고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의 과정,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과정은 실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알고 있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이 수반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던 그런 과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닥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기도는 앞에 고백과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고통의 크기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 내가 겪을 고통, 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그 영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나 바칠 수 있어. 내 고통 나 참아낼 수 있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닥쳐올 그 고통의 크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시고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 안팎으로 많은 혼란과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이 너무나 커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사순절의 끝에 다다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지쳐서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부디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희생의 그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